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은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네,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비료나 퇴비를 주고 거기에 좋은 품종의 씨앗을 사서 뿌리고 그 다음에 감을 때는 또 물을 주고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목적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걸 접어놓으시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산하라는 이 명령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be fruitful이야. 이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다산하고 그렇죠? 태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십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대여섯 명 낳아서 많이 낳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신약에서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은 뭐예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맺겠다는 어떤 결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나와요.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첫째, 구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을 열매라고 말해요. 사람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또는 신실한 신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욕을 먹어가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쳐봐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한증막에 딱 들어갔는데 불신자와 교회 장로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송명상가 앞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막 이게 성질이라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도 잡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전파될 때 듣기 싫어하고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펴보세요. 사람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증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얻고자 한 어떤 열매란 복음으로 혼을 이겨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열매예요. 여러분, 잠언 11장 30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 11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기서 혼을 얻는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지만 혼을 이겨오지 못하는 것은 그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그거는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평신도인 우리까지 그런 부담을 갖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반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신자가 해야 하는 합당한 의무입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의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요, 제가 어떤 형제를 알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비타민 C의 전도사예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라는 이 과학적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 형제는 밥 먹을 때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비타민 C를 먹지 않아. 밥하고 같이 먹어야 효력이 또 있다고 꼬박꼬박 새끼 챙겨 먹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비타민 C를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타민 C만도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소개하지 않으면서 비타민 C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다닌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의를 한번 만났다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처방으로 유익을 얻었다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말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야, 형님, 아버지, 제가 믿는 예수님을 형님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님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썩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적인 단체, 윤리적인 단체로 끝나버립니다. 교회의 사명은 길거리 쓸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이 직접 전할 수 없지만 사람들을 이제 교회 사역자와 접촉을 시켜줘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같이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가장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매예요. 자,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열매가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종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열매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악을 동일하게 계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여자가 지금 이 창녀촌에서 몸을 팔고 있어요. 포주에게 대단한 빚을 졌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딱한 사정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여자를 사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를 거기서 끌어낸 사람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몸 팔며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면서 건져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기대하신 열매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좀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면 이 물질의 구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6절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먼저 보십시오. 시작.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먹을 게 없게 되니까 연보를 하게 되죠. 구제 물질을 내놓게 되니까 바울이 그걸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해줍니다. 근데 이 물질의 구제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열매다 표현합니다. 열매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그죠?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서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결코 빈궁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하는도다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케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편 자의 손을 결코 가난하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형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손을 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여러분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해지셔야. 여러분이 이런 노동관,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힘이 나는 데까지. 근데 참 이게 우리 마음에 육신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거나 그런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 흔쾌하게 도울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저희들하고 간접적으로 교제했던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손을 내밀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거하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 육신 안에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이 꿇어온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는 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있다면 털어서 돕는 거예요. 그 뒤의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내가 구주의 손길로 손을 열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 내 지갑을 여는 이런 훈련을 여러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갑을 채워주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물론 이제 구제 선행에 속하긴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의 그 용도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다섯 번째, 점점 하기 쉬운 걸로 내려갑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은 찬양을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다. 여기서 찬양이라는 말은 꼭 찬송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제모스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김영원 형제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회 가운데 나와서 이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다른 것들은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입을 열어 주님이 내게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자, 여섯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내면에 형성되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열어보십시오. 그 전에 한번 설교로도 한번 다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다 외워야 돼요. 얼마 전에 외웠던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런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이에요.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면,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랑, 기쁨, 화평,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들입니까? 부드러움, 오래 참음, 선함, 얼마나 아름다운 덕목들입니까? 믿음,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좌를 얻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해요. 왜 그래요? 이 9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화평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제도 있습니다. 난 다 좋은데 나는 오래 참는 게 힘들어. 본인은 다 있다는 거야.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오래 참는 게 힘들다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풍성하면 절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을 향해 오래 참고 그 사람을 믿는 믿음 역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하나가 있고 어느 하나가 없거나 부족하고 이런 식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내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 사랑 대신에 미움, 그렇죠? 기쁨 대신에 짜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든지 사회생활하면서 짜증이 딱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뭘 인식해야 돼? 아, 지금 내 안에 육신이 작동하고 있구나. 옛사람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즉시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지금 내가 성령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지금 마귀의 조종 가운데 내가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즉시 깨닫고 주여, 제가 다시 주님의 화평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열매들을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열매의 목적이 뭐예요? 신자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밥맛이 없다는 소리를 왜 듣습니까? 말은 많은데 이런 열매를 그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납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돈만 밝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니들이 믿는 예수님이 니들 안에 어디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보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을 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9편 2절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29편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그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 정말 삶이 깨끗해. 그들은 정말 사랑이 넘쳐. 이런 평을 들을 때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첫날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출근해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은 삶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움도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의 아름다움. 이건 성령의 열매가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화평, 기쁨, 오래 참 이 얼마나 거룩한 것들입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말로만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그 말로만으로는 들리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면 남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 바뀌었대? 야, 그 사람 옛날하고 정말 달라졌어. 그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과 행위예요. 주님께서도 선한 행위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은 빛이 될 수 없어요. 보여질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은 오직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주는 선물,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가진 것들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효도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가정의 화목, 사랑, 공경하는 마음, 효성 이런 게 훨씬 값지다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의 풍성한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갖지 않는 혼들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탄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농사 질 때도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갈이를 잘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품종의 씨앗을 사다가 뿌려야 돼요. 그렇죠? 쭉정이 갖다 뿌리면 씨앗 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비료를 줘야 하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을 또 뿌려줘야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선결 조건 첫 번째,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봐요. 씨앗을 이 밭에 심으면 그 원래 씨앗이 자기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싹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오죠. 그죠? 그 씨앗이 땅 안에서 죽어야, 그래야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예수님과 나무와 가지로 딱 연합되어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건데 내가 주님과 딱 연합되어서 접붙여져 있어야만 주님이 뿌리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드시 성령께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웁니다. 육신의 원함, 욕망과 성령의 원함이 싸웁니다. 서로 반대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나 게임을 하고 싶다. 성령님은 야, 너 지금 예배에 집중해야 되잖아. 싸웁니다. 그때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이 주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나요? 아, 예배가 왜 이렇게 끼냐? 빨리 끝나야 게임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육신에 이끌리면 어떻게 돼? 설교가 너무 길으니까 짜증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네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시련, 징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흔히 시련을 당하면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과실수를 키울 때도 과일을 못 맺는 그런 가지들은 쳐내죠. 그래야 영양이 공급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주님도 가위를 드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게 가혹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낼 수가 있지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바로 앞에 있죠?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이것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작업을 다 해두셨습니다.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뿐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 안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유기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어 놓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신성한 본능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시게 하신 분은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우리 안에 예비해 두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셨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8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8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덕을 세우기를 추구해야 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 갖기를 원해야 하고 지식 위에 절제를 갖기를 원하고 절제 위에 인내를 갖기를 원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예언을 꿰뚫고 있고 세대주의에 정통하고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대에서 온갖 지식을 다 습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인내와 절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지식을 가진 형제들일수록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는 아주 취약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납 그렇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자매가 자기 남편을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하다는 사람이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절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혀 주님과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성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네 안에 있는 구원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열매로 드러내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회개보고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열매를 맺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처방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나중에 하늘의 별들과 같이 찬란한 모습으로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열매 없이 어둠의 일들 속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 되새겨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었음을 먼저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